들으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과 자비의 나의 하나님,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습관대로 살며 또 세상에 매여 살았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가 지은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다들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며 어둡고 소외된 것을 외면하고 하찮게 여기며 작은 자의 신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권면을 한 귀로 듣지 않게 하시고 저희 손이 늘 준비되어 굳게 하시고 마음이 늘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게 겸손케 하시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주님의 성품을 따르게 하시고 작게나마 내 주변에서 주님의 빛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영혼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분들의 수고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심는 사람이 있고 키우는 자가 있으며 거두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올려 씨를 뿌리고 있는 그분들의 삶을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전쟁의 소식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가족을 잃고 슬피 우는 자의 울음을 아버지 닦아주시고 소망을 잃은 자들을 다시 세워주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나와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인 많은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과 그 인생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그냥 왔다 그냥 가게 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주님이 두드려 주시고 문 열고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 머리 숙인 모두를 잘 돌보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충만한 교회, 그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교회, 그 삶에 주님 앞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셔서 어디로 옮겨가도 튼튼히 뿌리내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아이들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학교와 환경에 적응할 때 어려움 없게 하시고 늘 돕는 손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와 좋은 선생님의 만남을 준비시켜 주시고 귀한 경험이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으로 채우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주신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첫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피 흘리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나라를 주시옵소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오늘날 일용하여 지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하소서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기하 9장 1절로 12절까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갈 때 갈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갈 길을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죽음의 군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군대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더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떠났다.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 1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멋지게 멈추었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짓는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달리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편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했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과 불망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가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 자기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려워하고 찢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였다. 그리고 구름 속에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은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그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음력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어제가 음력설이었고요. 한국은 지금 설 연휴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다시 새해를 맞는 일을 우리는 반복하죠. 한 달 조금 남짓 지났을 뿐인데 2023에서 24로 넘어왔는데 우리는 음력설도 민족의 명절로 치기 때문에 그 음력설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면은 주말의 명화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명절이면은 주말이 아닌데도 그 영화를 하루 종일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또는 매번 보아왔던 영화를 계속 텔레비전에서 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OTT가 발전이 잘 돼 있어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영화를 그저 볼 수 있지만 그때는 그것이 가장 귀한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영화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면 제가 참 오랫동안 보고 싶어 하다가 개봉한 지 수년이 지나서야 보게 되었던 아주 장편의 영화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 가장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는 반지의 제왕 시리즈였습니다. 사실 여기서 반지의 제왕 시리즈 혹시 안 보신 분이 안 계실 정도로 반지의 제왕은 다들 보셨을 거예요. 반지의 제왕 1, 2, 3, 호빗 이런 걸 다 아마 보셨을 텐데 그 J.R.R. 톨키인이라고 하는 그 반지의 제왕의 작가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당대의 그런 작가였고 또 그 작가의 소설을 영화를 하는데 엄청난 스케일의 영화로 이제 만들어진 그 영화였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영화들도 해리포터나 이런 영화들도 있지만 반지의 제왕은 그 스케일 면에서 정말 대단한 그런 대작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반지의 제왕을 쓴 J.R.R. 톨킨이라고 하는 이 톨킨이라는 작가가 그 당대에 살았던 기독교 변증가 중에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하고 절친이었습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복음을 떠나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C.S. 루이스에게 복음을 전하고 C.S. 루이스를 복음의 길로 들어서게 한 것이 바로 이 톨킨이에요. 그래서 그 톨킨 덕분에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의 평생에 기독교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독교 변증가로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C.S. 루이스 역시 소설을 썼고 그 C.S. 루이스의 그 소설들이 굉장히 많이 또 영화로 됐죠. 그 뭐죠?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 그렇죠. 나니아 연대기. 반지의 제왕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어린이들까지도 볼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반지의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그 캐릭터는 간달프였어요. 간달프가 왜 마음에 들었냐면은 그 생긴 거나 말하는 거나 하는 것들이 농담 툭툭 던지고 약간 친데레 같으면서도 굉장히 잘 세심한 그런 성품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간달프가 프로도하고 같이 그 절대 반지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길을 떠나죠. 반지 원정대의 길을 쭉 떠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발록이라고 하는 악마를 만나게 돼요. 불꽃의 그 악마를 만나게 되고 불꽃의 악마와 간달프가 이제 외나무다리는 아니고 돌다리에서 서로 마주서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 다리를 악마가 건너면 반지 원정대가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게 뻔하기 때문에 프로도도 칼에 찔렸고 어떻게 간달프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를 못 건너간다 라고 하면서 간달프가 이제 지팡이로 그 악마하고 싸우다가 그 다리를 끊어서 그 악마가 떨어지게 만들죠. 근데 그 악마가 쭉 발목이 떨어지다가 채찍을 탁 휘둘렀는데 다 이겼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간달프의 발목을 탁 걸어요. 그래서 간달프가 같이 떨어지죠. 그래서 프로도와 그 일행들은 간달프가 거기에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니 간달프를 여기서 죽으면 어떡해 라고 생각을 했지만
뭔가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론 저는 몇 년 후에 봤기 때문에 대충의 내용이 간달프가 살아나겠거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아마 프로도와 일행들은 간달프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자기들이 그 모든 것을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그 떨어지는 순간에 간달프가 이 바보들아 계속해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말을 마음에 담고 그들의 여정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모든 여정을 마칠 때까지 간달프는 살아있게 되죠. 근데 영화에서 자주 보는 스토리인 것 같기도 하지만 성서의 내용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판타지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김상근 교우께서 읽어주신 첫 번째 열왕기하 2장의 내용을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두 사람의 스승과 제자가 나와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사하고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래요. 이제 나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나 혼자 그 남은 여정을 갈 거니까 너는 더 이상 따라오지 말아라. 근데 엘리사는 스승과 헤어지는 게 너무 싫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스승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정한 그 거리를 간 다음에 엘리야가 또 그래요. 이제 나는 혼자 가야 돼. 너는 여기서 머물러라. 근데 엘리사는 아닙니다. 선생님과 끝까지 가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해요. 3번을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야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말, 그리고 불병거. 불병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뒤에 달려있는 마차 같은 거, 로마 시대 사람들이 타던 그런 마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표오리 바람과 함께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바람에 같이 걸어가고 있던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는 땅에 이제 홀로 남겨지게 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이 그 다음에 시작 복음서 독서에도 굉장히 판타지 같은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읽어주신 마가복음 9장의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께서 3명의 제자들과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 산 위에서 예수께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시게 되죠. 하얗게 되어서 복음서 기자들마다 그 하얗게 된 정도가 조금씩 이제 표현이 다른데, 어떤 빨래꾼이라도 더 희게 빨래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되셨다. 또는 뭐 눈보다도 더 빛났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께서 하얗게 변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예수께서 환하게 변하신 모습으로 모세 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제자들은 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변모를 목격한 제자들, 그리고 엘리야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는 엘리사, 이 모두가 굉장히 놀라운 이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선생님으로 알고 지내던 그분이 놀랍게 변하고 하늘에서 소리까지 들렸으니 예수의 제자들도 엘리사가 놀란 것만큼 아마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우선 당황하죠. 아니 이런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불확실성을 오는 두려움들도 우리 마음에 자리잡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여기에서 이 전환점에 서서 여기서 돌면, 이 코너만 딱 돌면 내 삶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라고 이제 궁금함에 쌓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하나의 문지방, 문턱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문턱을 넘어야 되는 거죠. 그 문턱을 넘지 않으면, 그 코너를 돌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풍경을 마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문턱을 넘어가는 것, 코너를 돌아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 이것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여기서 이 장면만 바라보고 있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 내 지금 직업을 내려놓고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 돼. 지금의 전공을 다 내려놓고 새 전공을 찾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 도시에서 완전히 다른 도시로 이사 가야 돼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턴을 잡고 자기에게 익숙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과거의 기억들이, 현실의 익숙함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의 발걸음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 새로운 세상을 접하게 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턱을 넘지 않고는 개혁도 없고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 신앙의 여정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이야기의 배경을 잠시 보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제자가 한동안 없었어요. 근데 그는 혼자 활동하던 예언자였는데 그가 어느 날 아버지의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봅니다. 그 젊은 청년 엘리사를 엘리야가 보는 순간 그 밭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미 다 갈아놓은 그런 밭이었기 때문에 발이 이제 진흙에 좀 빠져서 더러워지기도 하고 하지만 엘리야는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밭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엘리사에게 입혀줍니다. 자기의 옷을, 겉옷을 입혀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박사학위 수여식 같은 걸 보면 이렇게 가운을 입고 들어가면은 나중에 스토를 여기다 이렇게 걸어주죠. 그것처럼 어떤 자기의 가지고 있던 인문을 그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겉옷을 벗어준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엘리야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지자가 자기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입혀줍니다. 그럼을 통해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 엘리야의 길을 이어갈 후계자로 선택이 되는 거죠. 몇 년이 지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우리가 고등학교 학생들이 또는 대학생들이 다음 학교를 진학할 때 섀도잉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의대에 가고 싶으면 의사 오피스에 가서, 약사가 되고 싶으면 약국에 가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전공 분야 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을 섀도잉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를 섀도잉 한 거죠. 몇 년 동안의 그런 경험을 거친 다음에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아주 그 안에서 크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멘토인 엘리야가 그에게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들이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 없이는 엘리사는 정말 나는 어떻게, 스승님 안 계시면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그런 마음까지도 들 정도로 엘리야와 엘리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매우 친밀한 관계가 이제는 헤어질 그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제 나는 떠나가야 하니 너는 여기에 멈추고 나는 계속 혼자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야기를 3번이나 그렇게 갈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엘리사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3번 반복을 하죠. 심지어 주변에 있는 다른 선지자 학교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스승이 떠날 때가 됐다고 하는데 그거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2번씩이나 그걸 물어보니까 엘리사는 아마 처음에는 나도 알고 있어, 조용히 하시오 라고 얘기했지만 2번째 그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 떠나실 거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 좀 안다니까 조용히 좀 해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말투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서 그렇게 좀 감정이 격해졌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떠날 시간이 되었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늘에서 불병과 불말이 내려오고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지금 엘리사의 상태는 우리가 문턱을 만났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났을 때와 똑같은 거죠.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의지했던 자신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 멘토이며 스승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는 굉장한 당혹감으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든든한 엘리야라고 하는 동행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이 과연 엘리야의 겉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엘리야의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자기 자신이 의심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기 시작하죠. 스승님이 없이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익숙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도 우리에게는 익숙한 한 가지의 어떤 나만의 방법이 있죠.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 데에도 나는 굉장히 익숙한 나만의 방법들이 있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각자만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떠남이 가까워질수록 엘리사의 그 방법은 그의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지만 엘리사는 아직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신을 감싸주고 있던 안전망이 찢어진 것처럼 엘리사는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 놓아두신 문턱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엘리야가 불병거와 불말,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는 그 장면을 보았고 스승이 떠났음을 실감하면서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겉옷을 찢을 정도로, 자기의 겉옷을 찢을 정도로 슬퍼합니다. 하지만 불병거나 불말,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오는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그런 장면은 엘리사에게 아주 잠시 동안만 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올라간 그 장면은 엘리사 전체의 삶을 볼 때 아주 짧은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사건이 엘리사에게 뭐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놀라운 깨달음을 주는 그런 사건도 아니었고, 바로 엘리야가 올라가자마자 엘리사가 갑자기 이렇게 게임을 하면은 능력치가 훅 올라가듯이, 아이템을 가지면 능력치가 훅 올라가듯이 그렇게 능력치가 올라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놀라운 장면을 보는 순간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엘리야가 말했던 갑절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지만 그는 슬픔으로 그 문지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슬픔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엘리사는 스승이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다시 집어듭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승인 엘리야가 했던 역할을 자기 스스로 감당하는 것 뿐입니다. 엘리야와 헤어지는 문턱을 넘어서 자신의 앞에 펼쳐진 그런 새롭고 낯선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지금 엘리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 엘리사에게도 그 선택은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여기에 머물러서, 아니면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소도 있고 밭도 있는 그런 집에서 편하게 살까라는 생각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엘리사가 결정을 내리고 스승의 겉옷을 집어들고 자신의 길을 가기로 한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문턱을 넘어가겠다는 어려운 선택을 할 때 우리 안에는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은 헤어짐으로 인한, 상처로 인한 믿음일 수도 있고, 불안한, 어쩌면 좀 떨리고 있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불에 그을린 것처럼 타담한 것 같은 그런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해를 더해주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지금 엘리사에게, 문턱을 넘어선 우리 모두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독서인 마가복음의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타난 어떤 중요한 단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신성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 변모에서 나타난 어떤 신학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죽으심과 부활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목격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고 오랜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현장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먹고 자면서 생활하면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선생님이었고 말씀을 전하시는 랍비였고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치유자였습니다. 멀리서 보거나 목소리만 들어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때 상위에서 일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 사건은 그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다른 분으로 변한 것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경험이었죠. 지금까지 보아왔던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습이 놀랄만하게 변한 것도 모자라서 모세와 엘리야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갑자기 나타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세 명의 제자들은 그동안 아주 잘 안다고 생각하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고 하는 문턱에 직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프로도와 그 일행들에게 익숙했던 회색의 간달프가 아닌 흰색의 간달프가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놀라면서 아니 저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를 지금 제자들은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도 전환점에 서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역에서 떠나서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하는 길로 접어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사람들을 치유와 복음으로 이끄는 그런 길에서 진정한 그들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 죽으심의 길로, 부활의 길로 접어드는 여정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제자들은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문턱을 넘어서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앞에 놓인 십자가와 죽음의 길을 향해서 그 문턱을, 그 터닝 포인트를 넘어가실 것인가요? 아니면은 안전하게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사역의 자리에서 치유자로 선생님으로 그냥 남아 계시려고 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순간에 제시하시는 문턱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익숙함과 안락함의 세계를 넘어서 새롭고 낯선 길을 바라보고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턱을 넘어서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초망을 짚고 그냥 그 자리에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문턱을 넘어서 새로운 길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그 절기 중에 이제 우리는 주현절기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로 시작된 이 기독교의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고 성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주현절의 모든 시간이 지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와 함께 우리는 사순절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을 묵상하는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사순절의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길을 걸어가면서 사순절길을 묵상하면서 어떤 광야길을 걷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변화와 결단, 성장과 성숙의 길이 우리를 어디론가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어떤 손실이, 어떤 손해가 우리 앞에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앞에 놓인 문턱의 건너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가 놓여져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가 놓여져 있는 문턱 건너편, 그리고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커져가는 것을 점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턱의 건너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모든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여정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인생의 문턱을 만나게 될 때,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주저하거나 두려움에 떨게 될 때, 그 모든 순간을 우리에게 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모든 문턱을 넘어서, 모든 순간을 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든 길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길 속에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 앞에 놓인 문턱이 너무 높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저것을 넘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문턱이 높아서 그 문턱 너머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 삶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손 붙잡고 그 문턱을,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그 삶의 모퉁이를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넘어가는 그 문턱들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주님의 길로 이끄는 그런 귀한 여정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여정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발 앞에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의 빛에 비추심을 인해서 환하게 비춰진 그 길들을 주님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옆에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만나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을 만나게 될 때, 바로 그 주님께서 주신 진리와 생명의 길에 우리가 서 있음을 느끼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길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문턱을 넘음으로 믿음의 확신을 깊고 굳게 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펼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에 의지하며 그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걷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김은수, 김현주 두 주님의 귀한 딸들을 주님 손에 올립니다. 주님의 그 손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정말 낯선 곳에서 아픔으로 서름받지 않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모든 관계들을 즐겁게 모든 생활들을 또 기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모든 삶의 순간들을 주님의 손잡고 건너가기로 결단한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모든 삶의 순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